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2절에서 13절 전체지만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현실과 초자연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서문에 나오고 있는 현실과 초자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서문이 현실과 초현실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런 두 개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그런 두 개의 시각으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현실과 초현실의 균형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의 과거에 인간은 신화와 미신에 사로잡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은 신정과 거리와 집 등 도처에 존재했고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온통 그런 신과 신화적인 이야기와 신들의 말씀과 그리고 미신과 미신적인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학이 나오면서 신화의 시대가 저물게 되고 그때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개인적인 자각을 하고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중세를 거쳐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마침내 세상은 신앙과 종교의 오랜 시대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무신론적인 과학혁명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물리학, 또 생명공학 등 다방면에서 혁명적인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의 발전 자체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이 사람들의 생각을 급격히 바꾸고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믿음과 신앙은 어쩐지 낡은 옷과 낡은 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금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하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서문 말씀도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삶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동시에 사탄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초현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초현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과학은 초자연을 발견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뛰어난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돌아가셨죠. 그분은 평생 우주를 연구한 훌륭한 학자이지만 무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신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더라도 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하루를 관찰하든 평생을 관찰하든 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호킹 박사는 우리의 현실 차원만 알고 말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물리학자 중 호킹 박사보다 더 유명한 분은 아인슈타인 박사일 것입니다. 그분의 연구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상대성 이론, 중력 이론, 또 차원 이론 등 그가 밝힌 세상과 우주에 올리는 놀랍기만 합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양자역학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의 신과 종교에 대한 이해는 호킹 박사의 그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가 신과 종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사망 1년 전인 1954년에 편지로 써서 독일의 한 철학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손편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내용 일부는 이렇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내게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그 산물에 불과하며 성경은 신성하면서도 원시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집합체이다. 제 아무리 정교한 해석도 내 의견을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견해는 그가 아인슈타인 박사이기 때문에 더욱 권위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비록 아인슈타인은 뛰어난 세계의 물리학자이지만 역사와 종교에 대한 이해는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신에 대한 생각도 자연 자체가 곧 신이라고 하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생각을 따랐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그 편지의 내용은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만 일평생 바라본 사람은 물리적인 우주가 정들이겠죠. 물리적인 우주를 제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높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은 얻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과학과 과학적 견해를 무분별하게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과 함께 초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두 세계의 균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차원과 초현실적인 영적인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역사를 퇴행해서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대와 같이 현실과 초현실이 뒤섞인 그런 원시적인 모습으로 믿고 살아야 할까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신의 섭리였고 신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범실론적인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현대적인 뉴에이지적인 사고를 해야 할까요? 일부 현대인들은 메마르고 무의미한 삶의 돌파구를 그런 곳에서 찾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일이 조금 꼬이거나 감기 하나 걸린 것까지 모두 마귀 역사이고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은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현실과 초자연의 두 차원을 두 차원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차원을 합리적이면서 균형 있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과
사랑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말씀을 통해 합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초자연은 그야말로 초자연이지 몰자연이거나 몰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지 우리의 이해와 생각에 기괴하고 이상스럽고 인격적인 거부감이 드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선진적인 법체계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추악한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두 세계를 확고히 인정하되 그 두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건전한 상식 속에 합리적으로 또 균형 있게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닙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누구를 만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렵고 신실하게 섬기던 선교사님도 암에 걸려 안타깝게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그분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전혀 문제없는 평안을 누리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영적인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복과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복과 불행은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불행과 사로잡힘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연이라는 것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삶의 현상과 차원들을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건전한 생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간혹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초현실이란 이 두 세계와 차원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만 추정하고 믿어서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초자연과 초현실만 추정하거나 신봉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노력해 살아가야 하고 초자연은 초자연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두 차원을 지혜롭고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최선을 다해 시험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계획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여건이 안 될 때도 있죠. 믿음의 강을 건너고 아무 것이 없어도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어난 위험한 강물을 믿음으로 어리석게 건넌다든지 무리한 교회 건축이나 개척을 무분별하게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과 우리의 현실을 지혜롭게 연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탄의 초자연과 우리의 현실도 지혜롭게 연결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한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사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역사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소망 없는 삶에 계속 머물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신자와 교회를 향해서는 때론 거짓으로 때론 박해로 바른 삶과 바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과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둡고 각종 억압과 불의에 억눌려 있을 땐 직접적으로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밝아지고 보편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서 직접적인 1차원 역사보다는 교묘하고 간접적인
고차원적인 역사로 공격합니다. 특히 인간의 문명과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치, 사회, 경제, 도덕, 관습 등에 만들어지는 인간 실존의 구조가 고도화되는데 정치제도, 정부 조직, 사법구조, 경제체제, 사람의 사상, 그리고 사고체계 등 그런 것들이 고도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실조의 구조는 작은 규모의 회사나 작은 교회나 유치원 같은 그런 곳 안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그런 구조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악한 역사를 막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삶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있는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그것이 바르게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구조 속에 사탄은 강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를 들면 단임 목회자 1인 중심 체제로 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헌금 체계도 단순화되도록 하고 지출도 모든 교인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구조와 통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가정과 개인 생활과 거기 있는 영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서문은 현실과 초현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두 차원이고 두 세계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게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연결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저자나 사도들이나 모두 그 두 차원과 세계를 하나로 이해하며 믿음과 분별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믿음과 분별의 삶을 현실과 초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마가복음 서문에 있는 주요한 주제인 현실과 초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그런 현실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악한 영들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아는 초현실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세계를 균형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신론적인 과학이 계속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도 무신론적인 과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균형 있게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현실 속에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